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해서 배우면서 지난 시간에 4장 1절과 3절에 대하여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사실은 교회가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작품이요 하나님의 고귀한 값을 치른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값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는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은요, 철학 역사에 보더라도 끊임없이 인간을 중심으로 하도록 요청해요. 데카르트가 코기토 에르고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 사상,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를 기초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대부분의 인간들의 생각은 인간이 중심이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데카르트의 시대에 오면 데카르트가 이제 모든 존재 근원이 인간의 생각이라고 바꿔놓았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철학을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의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냐면 이제 존재가 아닌 현상에 국한되도록 또는 인간에 국한되도록 이제 모든 사고의 방향을 전환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유와 연장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생각과 물질이 확장된다는 개념으로서 존재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좀 오다 보면 하나님은 제거해버리고 인간만 남는 니체 같은 경우에 또는 포에르바하 같은 경우에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고 후대에 그에 앞서서 먼저 포에르바하가 신은 인간의 투영이다, 단지 인간이 상상해내서 만든 존재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합쳐다 보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물론 하이데거가 시작을 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따르면 키에르케고르가 그의 실존을 이야기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실존에 의해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존이란 무엇이냐, 사실 정의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인 자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실존이 중심이 되도록, 그래서 신은 우리를 버렸지만 그것을 하이데거는 기투 또는 피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신 없이, 즉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오솔길에 걸어가는 혼자 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다 보면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미국에 건너오면서 이 이론들은 실용주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다시 부활을 하죠. 실용주의는 사실은 칸트가 만들어낸 프레그마티쉐라는 단어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로부터 출발하는 실천적 개념이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 좀 당황이 되시죠? 저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계시는지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되면 그것이 선이 되고 진리가 되는 개념이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공리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벤섬이라는 사람이 최대다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많은 것이 그게 유익한 것이고 그게 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는 이러한 사조들의 영향을 무지막지하게 받아서 한때는 교회가 모든 사고를 지배하고 그래서 오히려 욕을 먹었는데 거꾸로 이제 그런 모든 세상의 사고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이 실존주의든 실용주의든 그런 사고들 속에 사로잡히고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배워온 교육이 뭐냐면 사실은 무신론 교육이에요. 진화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교육을 대학교 그 이상까지 계속해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신앙을 갖고 있는데
막상 나의 모든 삶의 체계, 나의 삶의 시스템은 전부 세상이에요. 이런 괴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늘 언제나 불편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사람도 있고, 너무 받다 보니까 아예 무감각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어떤 것을 하는지를 망각해버리고 여전히 세상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각각의 200명, 200명, 800명이면 800명, 1000명이면 1000명 모두가 다 각각의 자기의 실용적 개념을 가지고 한마디씩 내뱉으면 200마디, 600마디, 800마디가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 모이기 시작하면 싸움이 벌어져서 수천 마디, 수만 마디의 논쟁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침묵하도록 요청하는 건 아닙니다.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신앙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고, 어떤 것이 바른 믿음인지에 대해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고, 또 목회자도 절대적 위치가 아니니까 믿음에서 떠나고 말씀에서 떠나면 누구든지 다 그 목회자를 향해서도 분명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불쌍해요. 왜 불쌍하냐면 목회자들은요 맨날 설교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 잘 돼 가고 있는지 사실은 잘 못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목사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행동할까, 이렇게 대부분이 나오거나, 또는 어떤 사람들이 또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이고 왜 저런 식으로밖에 못해, 저 사람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저런 직분을 가지고 왜 이거밖에 못하지라고 하는 비난의 손가락질만 해대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 타락한 죄인들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당신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감흥이 안 오세요? 어떤 분들이신지 옆에 계시는 분이? 저한테도 좀 해주셔 보세요. 아무도 저한테는 안 하시네. 자, 농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 심지어 목회자도, 또는 이제 막 갓 나온 초신자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세전부터 부르시고 사랑해서 이곳에 갖다 모아놓으셔서 다 그리스도의 각각의 몸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각각이 구분되고 기능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런데 기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해요, 사람들이요. 나하고 다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보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다 똑같은 것은 공산주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또 자유로운 세계에서는요 다 각각 사고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들과는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막 노래도 불러주는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모순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그 태어난 사람들은,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의 한 가정과 한 권속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작품들이고 그리스도의 작품들이고 정말 그의 핏값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조금 못났다고 막 손가락질하고, 또는 내 생각을 안 들어준다고 막 화를 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숭보는 것처럼 막 그런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각각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코고 입이고 눈이고 팔이고 발가락인데요, 다르잖아요. 다르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그 하나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진 존재거든요. 여러분 몸이 산산이 찢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코가 만약에 여러분 눈이 또는 입이 다른 기관을 향해서 야 너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제발 좀 꺼져줘 라고 말하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양새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발가락 여러분 잘 안 씻으면 때도 있고 좀 더럽기든 해도요, 그잖아요. 손도 좀 막 더러운 걸 만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 눈이, 고귀한 눈이 이 손가락을 향해 야 넌 더러워, 발가락을 향해서 넌 너무 더러워, 그러니 좀 꺼져줄래?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라는 것, 즉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죽으며 그분을 사랑하며 또 그분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요청하신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중직자라고 하는 직분도 받고 함께 교육도 받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것 때문에 서로 여러분 상처를 주고 찢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것은 결국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내 의견이 좋을 수 있어요. 내 생각이 옳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먼저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먼저라면 그 사람도 사랑으로 먼저 용납해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저 사람이 신앙의 경륜에 이르지 못했다고, 저 사람이 봉사를 덜 한다고, 저 사람이 헌금을 좀 덜 한다고, 또 저 사람이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우리가 여러분 다 쫓아내면, 또는 다 여러분 적대시하면 저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게 여러분 교회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요,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온유와 겸손 안에서 자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해보세요. 서로 용납하라. 서로라는 말을 써요. 서로 어떻게 용납할까요, 여러분? 내 자신의 것만 주장하고 내 자신의 것만 옳다고 말하고 그 다음에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남의 것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랬더니 우리말이 이게 이상해가지고 자꾸 시옷이 되면 좋은데 지읒이 돼요, 지읒이. 그래가지고 자꾸 남을 깔보게 돼버리죠. 남의 얘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의 얘기는 아이고 그건 이미 틀렸어. 너는 네가 하는 행실이 보니까 네 얘기 들을 필요도 없어.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어떠세요? 자녀들 키우실 때 큰 아이는 번듯하게 만약에 공부를 하는 아이고, 작은 아이는 말썽을 두 번째 참 이상하게 각각 집안마다 살펴보면 둘째가 그렇게 말썽을 피우더라고요. 저는 저희 집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다 물어보니까 둘째들이 그렇게 말썽을 피워요, 둘째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첫째는 말 잘 들으니까 아유 사랑하고, 둘째는 어때요? 야, 넌 집에 좀 나가라. 너는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더 사랑을 베풀고 더 관심을 베풀고 더 인내하면서 이 아이가 돌아오도록, 이 아이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가 다독거려 주면서 교육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어. 여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오히려 죄인들이 와가지고 주의 이 은혜의 말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이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그래서 이제 내가 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는데 그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 내가 내 육체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사는 거니까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외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예요. 우리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안 해보셨죠? 그게 쑥스러워요. 우리 전주라는 도시가 양반 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전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알지? 뭐요? 알잖아.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이불을 내서 사랑한다고 또 그의 허물과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내가 받은 사랑으로 더 덮어주고 감싸주고요. 여러분, 죄를 더 많이 짓고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해주고 그들을 더 배려해줘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검문을 줄 때 있잖아요. 법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만약 우리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를 안 하면 학교도요 징계를 먹어요. 그런데 교회가 있잖아요. 더 기득권을 가지고 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배려를 하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도 안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연약한 사람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서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산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가운데서 잘못하고 믿음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게 하는 것, 그거는 귀하지 않은 걸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셨잖아요. 옆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 이제 나만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내가 제일 은혜 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먼저 되고 높은 자가 여러분 더 섬기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합시다. 제가 더 섬기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대에 따르면 섬기는 자가 높은 자잖아요. 근데 왜 교회가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여전히 어떤 직책이 더 높은 것이라고, 때로는 어떤 목사가 높은 것,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목사로서, 우리 담임 목사님 계셔서 제가 어떨는지 모르지만 목사가요 신이 아니잖아요. 목사도 여러분의 하나의 형제요 자매잖아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목사를 우상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 성도님들이 잘 섬기다 보니까 섬김의 도가 지나쳐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누가 더 귀한 자리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자꾸 뭔가 일을 많이 하면, 물론 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갑자기 이야기했다고 일 안 해도 되는구나, 은혜 잘못 받으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더 섬기고, 그리고 어디 자리에 더 사모함이 와야 되냐면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더 사모함이 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이 더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이죠. 그리고 목사가 하는 얘기를 그냥 뭐 좋은 얘기 하시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제가 교회론이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여러분, 근본적인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유일하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 전하는 자들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선물로 그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알도록 하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 많이 하지만 늘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죄짓지 말라는 말 많이 하지만 또 돌아서면 또 죄짓잖아요. 그러면 망각하고 또 넘어지고 또 미워하고 살아갈 때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서 아, 이게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냥 파묻혀서 은혜를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누굴 줬냐면 말씀 전하는 자들을 줬다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장 6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그 선물이라는 내용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첫 번째 선물이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분량에 따라 주신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특별히 앞에 있는 직분들은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오직 목사와 교사만 존재하는데 이 목사와 교사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목양하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이 목사를 그래서 이 본문 전체 의미상 보면 목사를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고 여러분들에게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달갑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목사를 선물로 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 한 가지는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잘 섬기고 목사님들을 잘 섬기는 거는 참 좋은데요. 두 가지 면에서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가진 성경 368면입니다.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자, 읽으셨죠?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실하다고 말했던 목회자들의 결말이 어떻죠? 결말을 잘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다 누구나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들이 끝까지 그렇게 복음 안에 신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을 본받읍시다.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말고요, 옆 사람에게 한번 다시 해봅시다. 믿음을 본받읍시다. 그럼 누구의 믿음을 본받냐, 여러분? 이 선물로 주신 목회자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성시하지 말고 그들이 먼저 앞에 있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좀 본받으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어떤 목사님이 참 신령한 목사다, 좋은 목사다고 할 때 기준이 뭐냐면 자꾸 무슨 능력을 나타내고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자꾸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좋은 목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 바르게 신실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목사가 가장 좋은 목사예요. 말세가 되면요, 여러분,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을 해와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24장 25장 종말에 갈 때 사람들이 온갖 능력과 이사를 행하면서 나타나요. 그런 게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나, 그 결말을 잘 여러분들이 살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목회자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야지 어떤 법에 의해서 자꾸 사람의 눈에 의해서 그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서문교회가, 제가 여기 있으면서 우리 서문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정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관에다가 신임 투표를 하자고 못 박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방식으로 목회자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가 정말 말씀에 신실한지, 아니면 그가 정말 믿음에 신실한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기준으로 다 이렇게 바라보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사람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의 꼴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결코 바른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한쪽에는 너무 맹신을 하고, 또 한쪽에는 무조건 반대를 해요. 무조건 반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서로를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목회자도 겸손히 성도를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요. 성도님들도 목회자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네.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저 알잖아요. 저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막 조종당해서 이런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다른 부흥사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저는 말씀에 있는 거 할 얘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교회가 바르게 되려면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맹종하거나 사람에게 여러분 순종하면 안 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모든 걸 판단하시고, 인간이 만든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법에 의해서 바라보셔야 되고, 두 번째로 사람을 여러분 그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순종해주고 여러분들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습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양극단의 한국교회가 지금 서 있어서 도대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인지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 특히 중직자 여러분들이 제발 좀 말씀 위에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륜,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디모데전서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도록 하라고 했어요. 목회자는 나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당신이 나보다 나이가 적게 먹고 나보다 경륜이 적으니 내 말을 들으라 목회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우리
다들 우리 여기 서문교회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또 목회자들도 내가 목회자니까 당신 내가 함부로 대하겠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부모님처럼, 아버지처럼, 또 어머니처럼, 자매처럼, 형제처럼 이렇게 대하여야 바르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르게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나아가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에베소서 4장 12절로 15절까지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라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됩시다. 여러분, 그게 온전한 사람이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됩시다. 여기서 맥글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우리말 번역에 빠졌어요. 하나가 될 때까지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교역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가르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게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까지 하나가 되지 않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장성한 온전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를 주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사역자를 선물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여러분, 가르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것이 정말 바른 구원의 복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오게 되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목적지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지난번에 3장에서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뿌리 내려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에 소홀히 여기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언제까지 배워야 합니까? 천국 가서 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지식이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분이어서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배워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언제 되겠습니까? 사실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야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온전해질 수 있는데, 그 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므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온전히 된다는 일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영원하신 것만큼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까지라고 우리가 설정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주님에 대하여 배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전도사 때는 막 설교를 얼마나 이렇게 지금보다 더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서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설교더라고요. 두려워요, 사실은. 쓸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 전하면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늘 제 마음을 언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이 제가 서문교에 있을 때 광신대에 있는 학생 중에 THM 제자 중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근데 제 설교를 주일 오후에 하는 것보다 쭉 보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를, 교수님 서문교에서 설교하시는 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강의하는지 알겠죠. 근데 서문교회 이 설교 강의를 이 친구가 듣더니 저한테 교수님 같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난 늘 두렵다. 난 설교하는 게 늘 두렵다.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늘 두렵다. 혹시 내가 어리석어서 잘못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마치 아는 것처럼 전하면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얘기할까, 정말 어느 때는 문장 한 문장이 생각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강단에 올라설 때까지 그냥 너무 답답할 때가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써놓고도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전하는 것에 내 목표를 삼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역사하기를 나는 기도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려워서 말을 머뭇머뭇거려요.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은혜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이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자들을 또한 선물로 주셨을 때 그들이 여러분 유일하게 목표,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김석근 목사님 다음에 뽑으실 때 외모나 저같이 잘생긴 사람이거나 안 오시니까 제가 더 민망하네요. 자, 또는 무슨 지식이 학벌이 뛰어나거나 또는 어떤 좋은 곳의 출신이거나를 여러분 보고 뽑으시면 여러분의 영혼은 그 다음부터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는 자를 뽑으십시오. 제발 신방 안 온다고 땡깡 부리지 마시고 도리어 목사님께, 목사님 내가 주일에 모여서 듣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죠? 말씀은 모여서 듣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들어가셔서 신실하게 기도하시고 말씀 준비하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생명의 꿀을 좀 먹여주십시오. 진짜 말씀을 좀 전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부탁하고 준비해야 돼요. 이제 말세지 말이 되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철학의 사조들이 우리들의 모든 사고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어떤 것을 판단할 때 말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미 내가 세상의 사고의 기준에 근거한 이 말씀도 판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석하고 말아버려요. 4세기 니사의 그레고리라는 교부가 유노미우스라는 이단과 함께 싸우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노미우스요, 이단 사상을 막 이야기하니까 논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학의 심판관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모든 묵상과 입술의 모든 이야기들의 여러분 판단 근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돼요. 왜냐하면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요, 첫 번째, 이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세상의 풍조, 이게 가르침의 풍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고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서 뭐가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된다. 여기서 네피오스라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게 영국 영어를 보시면 여러분 기저귀를 일반적으로 네피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네피오스는 항상은 아니지만 걸을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먹을 것도 먹을 수 없는 아주 영아, 그래서 부모가 늘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젖을 줘야 되는 아이들을 일컬을 때 일반적으로 네피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커서 자기 생각도 있고 판단도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파이스 또는 파이디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언제나 그런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사용하는 것이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네피오스라는 말을 쓰면 영아여서 스스로 어떻게 행동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일컫는 말인데, 오늘 헬라어 본문에는 네피오스라는 말이 됐습니다. 히나 메게티 오멘 네피오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를 방해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작게는 네 가지고 크게는 세 가지인데,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르침의 풍조들이에요. 세상의 풍조들. 여러분, 우리가 사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의 흐름들을 사조라고 하는데, 이 가르침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도록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요, 또 목회자는, 이건 디모데이잖아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보낸 편지예요. 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왜냐하면 말세가 되고 때가 오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인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여러 차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그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완악해 하지 마라. 우리 사랑하는 서문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말씀 앞에 완악하게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혹시 여러분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거든, 여러분, 아이고 또 목사님, 누군가 또 목사님한테 꼬진질렀네, 누가 잃는 거야? 라고 여러분 마음의 완악함을 가지지 마시고, 저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하고 비슷한 얘기가 목사님 입에서 툭 튀어나오면, 아이고 너 이거 누가 도대체 이 얘기를 도대체 목사님한테 읽는 거야? 목사님 오늘 날 치셨네. 여러분, 목회자가 할 일이 없어서 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목회자들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담임 목사님이나 혹시 부교육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완악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 돼서 그렇죠. 그리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를 스승을 많이 둬요. 말씀이 스승이 아니고 성령이 스승이 아니에요. 온갖 세상의 방법을 다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그 재직 세미나를 가서 설교를 하고 났는데, 끝나고 나서 어떤 장로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잠시 무슨 일 때문에 밖에 있었거든요. 저를 데려놓고 그 장로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한테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정말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바른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 전할 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여러분이 정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에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여러분 다른 기준으로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니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합시다라고 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그렇게 되십시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진노의 말씀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분 나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왜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완악하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에 요동쳐서 어린아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세상 생각 따라가지 맙시다. 자기 고집 절대화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 안에서 용납합시다.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사실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제 두렵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용납이 저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이러니 저러니를 제발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만이 머리 되셔서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4장 20절 2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웠고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무엇인가 배운 사람이라면 제발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귀담아 들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으시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래서 여러분 베레아 교회, 베레아 사람들이 사도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사였어요. 그러나 늘 그들이 마음속에 외쳤던 게 뭐냐면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따라해 봅시다.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위대해서, 그 사람이 똑똑해서, 그 사람이 잘나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바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임수가 간사한 유혹, 큐베이아라는 말을 썼는데요. 큐베이아, 이 잔꾀라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잔꾀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잔꾀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들은 무엇인가 항상 나의 유익과 결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모든 걸 다 몰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정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고, 그게 예수님께서 정말 가르치신 말씀이고, 그게 사도들이 정말 가르친 말씀입니까? 라고 우리는 늘 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늘 사람들의 잔꾀에 의해서 우리는 그 잔꾀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싸해요. 머리 좋은 사람들, 여러분 사기꾼들은 잘 안 속을 것 같잖아요. 제가 어떤 그 청년들을 가르칠 때 이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보이스피싱에 속는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속아요? 그 친구가 딱 7년 만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울면서 전화했어요. 그 사람 왜 울고 전화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죄 받았나 봐요. 왜? 제가 그때 보이스피싱 걸린 사람들 이해 못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2천만 원을 날렸어요. 사실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울면서. 그 외국 여행 가려고 모아놓은 돈을 다 날렸대요. 젊은 사람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똑똑하고 잘 안다고 생각해서 더 잘 속습니다. 사실은 이 잔꾀예요. 사기꾼들은 속는 일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문가잖아요. 근데 사기꾼들은 속이는 일에만 전문가여서 여러분 10사람이 한 도둑 못 막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잔꾀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거짓되고 불의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방법도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늘 옳은 방법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때 그렇게 되냐? 15절 열어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만을 머리 삼아서 나아갈 때 우리는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잘못되면 우리는 참된 것을 행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목표로 살아가셔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만 목표로 합시다. 다른 거 목표로 하지 맙시다. 저는 서문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내가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중요한 거죠. 따라해봅시다. 사랑 안에서.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이거는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벗어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조건 잘못해도 무조건 뭐 해도 용납하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혼을 내더라도 여러분 책망을 하더라도 그를 사랑으로 품고 다시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그 만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만달란트 용서를 받으셨죠? 안 받으셨어요? 피곤하신가 봐요. 대답들도 안 하시네. 자, 여러분 만달란트 용서 받으셨죠? 백대나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사랑 밖에서 무엇을 한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오직 주님께 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6절,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도록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이 사랑 안에서 행해질 때, 여러분 누가 이제 목회자들이나 또는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여러분 제발 좀 이거 하십시오 라고 하지 않아도 따라요,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분별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찾으셨죠? 히브리서 5장 14절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상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스스로 말씀을 통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아직 젖먹이. 그러나 말씀을 통해 선과 악, 바른 것과 바른 것을 스스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장성한 자의 몫입니다. 그럼 스스로 구분하면 남을 정죄해야 되죠?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고 있으니까 남을 정죄해야 옳습니까? 아니요.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따라해보세요. 사랑 안에서. 제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그냥 표어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사랑 안에서. 옆 사람에게도 우리 사랑합시다. 이제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여러분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옆 사람의 부족함도, 또 앞 사람의 부족함도, 뒷 사람의 부족함도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그를 한번 용납해 줘서 그가 돌이킬 수 있다면 여러분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을 얻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사랑 한마디가 혹시 어떤 사람의 그 일탈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여러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어때요? 우리 옛날 동화 아시잖아요. 바람과 태양이 내기를 했어. 이솝 우화에 있는 얘기인데요. 자, 저 사람이 옷을 한번 벗겨보자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내가 한번 벗겨볼게 자신 있어. 바람은 싹 막 불어댑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옷을 더 움켜잡고 추우니까요. 아유 추워 하면서 더 움켜잡고 가는 거예요. 어때요? 막 세게 몰아붙이니까 어때요? 더 움켜잡고. 제가 저희 둘째가 아까 말썽을 많이 피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름은 김호중입니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친구를 혼을 내니까요 더 나쁜 길로 가더라고요. 막 혼을 냈거든요. 너 목사 아들로서 너 신앙인으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 속마음은 예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마음은 어때요? 그래서 자꾸 반항하고 더 일탈해. 지금은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해보려고 잘 안 되더라고요. 한번 마음이 상처를 입으니까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다독거리니까 오히려 그 사랑이
이 아이를 한꺼번에 움직이지는 않더라고요. 조금씩, 그래도 조금씩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식 키우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태양은 거꾸로 이제 따뜻하게 온화하게 다 내리만 쪘는데 어때요? 어이구 더워. 또 그 옷을 벗어서 이겼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방법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사랑은 다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더 귀한 일이 될 것인가,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배운 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가지신 것으로 여러분은 아셔서 따라해보세요. 구습을 버립시다. 구습이 뭐냐면요, 17에서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7에서 19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돼서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에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 배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또 구습이 나옵니다.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까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우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의 얘기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5장에 가면 잠잘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처럼 잠잘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5장에 보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4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시니라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책망을 잘 들으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 교회는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자랑하는, 그래서 내가 더 큰 사랑을 행하노라고, 그 사랑 때문에 행하노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배운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 진리가 있다고 말해서 그 안에서 배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책망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몸된 교회가 다 이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여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거나 혹여 여러분들이 좋지 않는 마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저를 용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지금 이 침묵은? 저를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잠자는 곳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야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한 학기에도 에베소서라는 걸 한 학기 동안 강의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 기도하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하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셀렉션해서 사실 말씀드리다 보니까 사실 시간은 좀 없고 내용이 이게 좀 부실하더라도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첫째 따라해 보십시다. 첫째,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형제님보다 자매님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네요. 그러니 나도 용서합니다. 옆에서 하시죠. 그러니 나도 용서합니다. 우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늘 계셔서요. 여러분이 그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 기억하셔서 늘 사랑 안에서 그죠? 하나 되시고 힘써 하나됨을 지켜서 저 사람이 저렇게 우기는 것은 어리석어서 우기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더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내가 이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발짝 더 물러설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로 보내주신 목회자들 말씀 전하는 이 말씀 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되 여러분 절대 신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괴롭히면 쓴뿌리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고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해봅시다. 주의 이름으로 옆 사람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저한테 사랑 안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죄인이 감히 주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끄러운 어리석은 인간의 사변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말씀들만 그들 마음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 안에서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전주도성에서 아니 이 한국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모범적으로 따르는 교회가 됐다고 교회라고 칭찬받는 귀한 서문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사랑만큼 또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